4천 그리고 세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지난 주에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일 오전 설교에 또 14만 4천이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13장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묶이고요, 12장 13장과 달리 14장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 13장이 한 단락, 14장이 한 단락 이렇게 되죠. 12장 13장은 사단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막 주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는 뭐였죠, 여러분?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잘 사는 거고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14장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4장에 넘어가면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666을 받지 않은 신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13장만 보면 어떻습니까? 13장만 보면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겠구나, 짐승의 표를 받아야 잘 사는구나,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고 고난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14장은 밑에 써놨듯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전극이라는 표현을 이제 학자들이 쓰는데, 이 14장에서는 놀라운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망한 것처럼 보였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가 14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장과 13장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12장, 13장을 한 2배 속도로 빨리 읽으시고요, 2배 빡 읽으시고 바로 14장을 쫙 펴시면 됩니다. 그럼 14장 1절에 뭐가 등장해요? 1절 한번, 이게 가장 저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좀 영광스러운 등장 같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제 지난주 설교 잠깐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이름, 교회의 다른 이름이 14만 4천이죠. 모든 교회와 성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12, 처음에 12은 구약의 12지파, 두 번째 12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단순히 제자 12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신약의 12은 12제자와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은 많다, 그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14만 4천인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 앞에서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14만 4천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을 이제 이단들이 많이 가지고 이걸 갖고 사람을 속입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조건들을 내세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이 14만 4천이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자, 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눈에 보이기 여기 쓴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믿음의 표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표와 인이라고 합니다. 표와 인. 이 표와 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해요. 자, 13장에 보니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와 인을 받은 거예요. 그 짐승의 표와 인을 받았으면 그들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의 관리를 받아요? 짐승의 관리를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죠,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 그 마음에 사단을 믿어서 사단을 섬겨서 복음을 거부하고 사단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주인이 사단이 되고 관리자도 누가 되는 겁니까? 사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관리를 받는 하나님께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받았다,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은 이것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표를 받는다, 실제로 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도 전부 다 누굽니까? 예, 누굽니까? 예,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나입니다. 나예요. 교회의 새로운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 표와 인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를 하면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주 중요하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표와 인을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표와 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표와 인을 겉으로 보이게 실제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을 주죠.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표와 인이 있는 자가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표와 인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지.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저도 세례 받았고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누구 겁니까? 나도 하나님 거고 너도 하나님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누구의 관리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관리 받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뭡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로 묶여 있음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이 표와 인을 통하여서 또 세례를 통하여서 또 세례받은 자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의 아주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노래죠. 곡조가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찬양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음악적인 기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찬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음악적인 실력이 너무 안 좋아요. 노래도 못 부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노래를 못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찬양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찬양은 음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에 이 새 노래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합니다.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마음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그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에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을 요한은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천상의 교회가 하는 이 찬양, 새 노래의 찬양을 누가 하냐면요, 누가 할까요? 이 땅에 위에 있는 우리가 합니다. 가시적 교회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가 한번 미리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세상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의 영광을 미리 이곳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제가 예전에 이걸 설교 예화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노래를 진짜 못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근데 이 청년이요, 노래를 진짜 못합니다. 너무 음치예요. 음을 잡지를 못해요. 근데 이 청년이 은혜를 깊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이 청년이 제가 개척해서 교회 섬길 때 이제 같이 했는데 항상 앞에 앉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 이 청년이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얼마나 막 힘을 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떻게 불러요? 다 틀려요. 음이 안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게 들리면은 어떨까요? 이게 저도 틀려요. 막 헷갈리고 막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좋아서 찬양한다는데 냅뒀습니다.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노래를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게 천상의 찬송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찬양의 기쁨인 것이죠. 자, 그럼 14만 4천이 또 어떤 특징들을 갖는가? 4절과 5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또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이 14만 4천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 여자가 은유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그 범죄,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여자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볼 때에 7교회들이 이제 시험에 들 때가 있었는데 여호 선지자와 여자 교주를 통하여서 음행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우상 숭배와 음행, 아주 심각한 범죄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타락한 세상의 범죄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입니다. 우리 천상의 교회이며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인데, 우리의 특징은 뭐라고요? 세상의 범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가장 강력한 범죄라고 합니다. 뭐 언제나 그랬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화요일에 공부하면서 10계명 하면서 7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단순히 성적 범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은 훨씬 더 그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리가 음란, 간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해야 할 것을, 기억나시죠? 들으신 분들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요, 오늘날 이 간음, 음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얼마나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죄에 맞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뭘 따라갈까요? 죄를 따라가지 않으면 14만 4천은요.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14만 4천이고 교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14만 4천인가? 증거를 보여봐라.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죄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요, 이 삶을 가리켜서 제자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제자가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럼 그 제자를 통하여서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4만 4천이요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작게 읽으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절대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믿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고난을 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며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8장 34절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감내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14만 4천을 가리켜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 만물의 11조라는 게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처음 열매, 첫 열매, 이 첫 번째라는 것은요, 순서상으로 처음 난 것,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전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것, 그것을 첫째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처음 익은 열매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거죠.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리는 모든 열매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가리켜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을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전이 됩니까? 1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매매하지 못하여서 사회생활을 못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곧 죄를 거부하고 사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역전이고 은혜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특징이 나오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사단의 종들이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하죠? 사단의 종들이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찌됐든 짐승의 표를 박으려고 그들이 거짓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14만 4천은 단순한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그 거짓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진리를 쫓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14만 4천의 영광이며 14만 4천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이후에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이 14만 4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이제 셋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세 번째 천사,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구속,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심판을 전하고요, 마지막은 성도들의 인내와 복이 선포됩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6절과 7절을 보니까 뭘 전하죠,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 자, 12장 13장에서 짐승이 세운 그 짐승들이 온 민족과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는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저 2주 전에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죄송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12장 13장을 보니까 사단의 종된 짐승들이 만국과 민족들을 따라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그들에게 짐승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짐승을 따르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 이 천사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나중에 보실 겁니다. 이 천사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공중에서 이렇게 딱 보내셨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뭘 전하게 하세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복음. 자,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회개하자.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은 뭘 받은 겁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아서 14만 4천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또 뭐도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가 임했다고는 겁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엇을 촉구하는 말이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6절에서는 예수님 믿어라, 7절에서는 회개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이야기를 천사가 마지막 때에 온 민족과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부합니다. 부인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또 뭐도 거부합니까? 회개도 거부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도 거부합니다. 또 누굴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시편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보세요.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런 비교, 이런 반대 모습이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더 거부하고 회개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전하실 때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고요, 회개를 촉구했고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확장하는 이 일, 자, 여러분, 이 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천사가 하는 일인데 이 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 하고, 그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합니다. 교회. 천사가 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까요? 천사 보셨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예쁘다고요, 흉측하다고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눈이 막 이렇게 있고 날개가 6개고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까요? 천사가 어떻게 일할까요? 오늘날 천사가 막 수호천사 막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나타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한 이미지는요, 여러분, 그러한 이미지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한 이미지들, 그러니까 흰 날개가 있고 잘생긴 남자고 막 이런 이미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이미지와는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이미지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과 사실은 좀 비슷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중에 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보다 성경은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천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이제 약간 논리가 좀 넘어가긴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천사는 누굴까요,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부끄러우세요? 하나님 파송하셨다는데? 14만 4천이요? 교회요? 교회의, 그렇죠, 한 지체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천사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영광스럽고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벌써 하고 계신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천사같이 보이십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게 바로 천사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두 번째 천사는 조금 무섭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바벨론이 뭐냐? 이제 여기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바벨론이 뭐냐?
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을 뭐라고 할까요? 아십니까 혹시? 신천지는 이 바벨론을 기존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신천지는 기존 교회, 기존에 세워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벨론 함락이라는 말은 기존 교회를 그들이 이게 접수하는 걸 말하고요. 바벨론의 붕괴라고 할 때는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바벨론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시옷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재밌는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읽어 들어가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예. 자, 그럼 바벨론이 뭐냐?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BC 제가 잘못 썼네요. 586년인데 856년을 썼네요. 남유다를 붕괴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은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던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의 이름이에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와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 시대에 접어와서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왜냐하면 바벨론과 로마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것만 보면은 아주 큰 나라, 큰 제국인데 이 바벨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4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자체 혹은 세상의 강력한 힘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제 12장과 13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 사단, 마귀, 그들의 세력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빨간 별 막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시죠. 어떤 복음을 주십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에 쫓겨납니다.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밟아버린다는요, 굉장히 순한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crushed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crush. 여러분, 배, 이게 애들 말씀드렸는데 갈아 만든 배라고 있었죠. 갈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간다가 아니에요. 갈아버린다예요. 갈아버린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지만 그 세력이,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멸망하고 붕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의 대비는요, 정말 어떨 때 읽다가 막 눈물이 나요.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라, 사단을 따라라,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망한다, 예수 믿으면 힘들다, 예수 믿으면 매매하지 못한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짐승의 표를 받아라, 예수님을 버려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 못 산다, 너 망한다, 너 힘들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힘들다, 성경대로 믿으면 그거는 바보다, 요즘 세상이 그러죠. 성경대로 믿으면 그건 미련한 거다, 얼마나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가 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런 유혹과 공격 가운데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그 짐승도 멸망하고 붕괴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이마에 그 마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어린 양이 이끈 대로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9절에서 11절에 보여줍니다. 짐승의 표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는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4만 4천이고 예수님을 믿은 자이고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13장에 보니까 경제적 제재와 육체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다고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자,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복을 받아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단을 따라간 자들은 13장에 보니까 만족을 누리는데 어떤 만족을 누려요? 잠시 만족을 누리는데 14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14장 9절에서 11절이 이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주냐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예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실 때에 100%를 마시지 않고요, 물을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만큼 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섞이지 않고 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더하여 또 어떤 심판이 내립니까? 불과 유황. 어디서 불과 유황이 한번 내렸죠? 소돔과 고모라. 완전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 항상 있는 고통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너무나 심각한 거라서 지금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겁니다. 어떤 말로 그 심판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14만 4천들은 어떻게 되는가? 최종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데 신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따름이라 하시더라.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면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바를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는 자, 그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을 이제 가리켜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할 수 없는 비유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비유를 한국인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비유를 해주셨냐면 이건 남자분들이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성도의 죽음은 제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대하는 것 같다. 군대 제대하는 것 같다. 이거는 미국 목사님 하겠습니까?
한국 목사만이 할 수 있는 비유죠. 성도의 죽음은 제대하는 것 같다. 군대 생활, 군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합니다. 군대 생활, 총도 쏴야 되고요. 총만 쏘겠습니까? 온갖 굳은, 저 군대에 있을 때 청소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위험한 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디고 제대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스트레스 받으면 군대 생활 꿈을 꿉니다. 가끔요. 더 스트레스 받으면요, 고등학교 때 꿈꾸고요. 더 스트레스 받으면요, 군대와 고등학교가 섞인 꿈을 꿉니다. 가장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의 소원이 후련할 때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대하는 날이 생각납니다. 제대했던 날, 그 연병장에 쭉 서갖고, 저 제대하는 날 북한에서 포를 쏴갖고요, 제대가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대시켜 주셔서 제대했습니다. 제대와 같다라는 거죠. 주어졌던 책임과 의무와 수고와 인내와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대하여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정 와닿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볼 때에 더 그게 와닿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 인내로 살아가고 그 인내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또 오늘을 사시고 또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원래 복음송이었는데